(12월) 들어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보면 포악한 짐승과 그 짐승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음녀,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악의 실체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권력과 폭력과 전쟁 등으로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또 그 권력의 주위에 주로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먹고 뜯어먹는 상인과 또 사치를 일삼는 부의 세력이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 속에 나타나는 악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악한 음녀와 그리고 그 음녀가 올라앉아서 부리고 있는 폭력의 도구인 짐승, 이들도 겉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이 벌이는 수많은 악행의 배후에 더 깊고 근원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악, 수많은 악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인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근원은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름이 4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용, 두 번째 이것은 곧 옛 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사탄이다. 이름은 4가지지만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름이 여러 가지이지만 이 사탄도 이름이 여러 가지일 정도로 그 권세와 세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 사탄은 정체를 다르게 드러내고, 또 그 사탄을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정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 이 자는 곧 옛 뱀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사탄인 이 존재를 결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탄의 활동이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앞부분인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공간이었던 에덴에서조차도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그 에덴이라는 완전한 공간 안에서 뱀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활동할 수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그 신비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뱀은 과연 누구인지, 왜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만 가지고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 이 옛 뱀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뱀의 행동과 활동은 결국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정령 죽으리라라는 사망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뱀, 사탄, 마귀, 용, 이 악한 존재의 활동은 그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와 홍수 직전의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결합하여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낳았다. 그리고 그 직후에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옛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폐괴하였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과 묘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악과 사악함이, 그리고 죄가, 피 흘림이 세상을 가득 덮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극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다,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 온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에 지배층이었을 것이다. 왕족, 귀족,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 그 평민이나 하류층 사람들을 장악하고 또 지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둘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장남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후손을 남기지 못해요. 대신 가인의 후손만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집안은 번성하면 알수록 악도 증가하는, 악에 대해서도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받을 벌이 7배였다면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인이 벌을 7배 받아야 한다면 나는 77배나 받아야 될 정도로 나는 무차별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러고도 나는 끄떡없어 라는 식으로, 가인도 악인이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그 악의 규모와 수준이 엄청난 그 속도와 분량으로 증가해서 굉장히 타락하고 죄와 악으로 점철된 그런 집안 계보를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 경건한 집안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 집안의 후손, 가인 집안의 죄로 가득한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경건한 집안이었던 셋의 집안의 그 경건이 악한 집안인 가인의 집 후손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두 번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들을 뜻한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여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사람의 몸, 남자의 몸을 띠고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타락한 일부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의 여자와 결혼해서 혼인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은 천사와 사람 사이의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서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큰 거인의 형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은 이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온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하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 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 시대에 가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과연 어떤 자들이라고 봐야 하는지 해석이 다양한 가운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냐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직후에 바로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셨다라고 베드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실상인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베드로의 해석과 그리고 성경 시편이나 다른 곳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의 사람과 결합하여 네피림이라는 그런 변종을 낳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죄와 악을 퍼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노아 홍수를 유발했다고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900 몇 세, 800세,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시간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길어야 약 100년 이상 조금 사는 식으로 그 수명이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마쳐진 직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이 땅에는
겨울과 여름이 있을 것이다. 더위와 추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900몇 세까지 살 때 그 시대에는 여름과 겨울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홍수 이전의 세계는 어떠했냐면 그 홍수 때에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또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의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사는 땅 위에 하늘에 궁창이 있다고 나옵니다. 궁창. 그건 물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홍수 때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궁창, 물로 가득한 공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우리 그 온실 있잖아요. 온실. 비닐하우스. 예를 들어. 그 비닐하우스나 온실 안에는 어떤 한 특정 부위만 엄청 뜨겁고 다른 부위는 춥거나 차갑고 이렇지 않고 고루고루 다 따뜻하죠. 온실 안에는. 온도의 편차가 없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내려쬐고 있어도 그 햇빛과 가까운 곳만 뜨겁고 나머지는 추운 것이 아니라 그 온실 안에는 온도가 다 고루고루 공평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겉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주는 궁창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태양이 강력하게 내려쬐도 그 궁창을 통과하여 들어옴으로써 이 지구가 사는 공간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지 않았다. 온대지방과 한대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남극지방 같은 아주 추운 곳인 극지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들의 그 화석들이나 어떤 잔재들이 남극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선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식물들이 남극의 땅속에서 발견이 돼요. 그것으로 보자면 옛날에는 이 홍수 이전에는 남극도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거기도 따뜻할 수 있었느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때문에 온실처럼 그 지구 안에는 모든 것이 온도가 고루고루 이렇게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다 따뜻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름과 겨울이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다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적정한 온도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니까 인간의 수명이 1000년에 육박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서 그 하늘의 궁창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햇볕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지구에 옴으로써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적도 지역은 뜨겁고 이글이글 불타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햇빛이 적게 닿는 지역인 극지방은 빙하가 생기고 꽁꽁 얼어붙는 일들이 홍수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전의 800세, 900세를 살던 그 시대, 매우 인간의 삶에 좋은 환경을 제공했던 그 시대에 사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배울 때는 옛날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원시인처럼 살고 수렵과 채집을 해먹고 돌로 깎아먹고 이렇게 역사에서 배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를 보면 그 홍수 이전의 그 시대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문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하고 좋은 환경에 여름과 겨울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즉 모든 식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알아서 크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나 곡식들을 그냥 수확하며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모두가 다 홍수로 인해서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면 홍수 이전의 세계 문명은 다 단일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문에 큰 급격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질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과학자들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 깊은 계곡이 바로 노아 홍수 때에 급하게 쓸려나가는 물살의 힘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변했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하늘의 궁창도 파괴되고 땅도 산도 그리고 바다도 모든 것이 다 죽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생명은 다 죽었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엄청난 지질 변화와 기후 변화와 그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간의 삶의 적대적인 지구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을 일으켰던 원인인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 이토록 깊은 영향력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초기에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을 만큼 질병도, 그리고 이 지구 환경도 인간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었는데, 그것 역시 사탄과 관련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 세계도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고대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목격하지도 않았고 증거도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뱀과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분명히 깊은 영향력을 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3번 시험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수많은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사탄이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공격하였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도 그 배후에 마귀와 사탄이 분명히 그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분명히 마귀가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절반 이상을 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려와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 존재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게 이 마귀, 사탄, 용, 뱀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들과 결부된 악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고 인간을 악으로 이끌고 우리 인간의 삶을 회파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성경을 믿는 우리로 보자면 우리의 이 믿음과 삶에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전쟁,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의 배후에서 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의 검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이 이 영적 존재와 영적인 실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종교와 신비와 이런 것들로 설명되던 것들을 과학이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쳤다, 정신병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다른 병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경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과학과 현실이, 현대가 제공해주는 설명 쪽으로 넘어가서 성경 말씀은 옛 전설과 같고 신화처럼 여겨지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닐까? 천사? 뱀? 용? 마귀? 하나님의 아들들? 귀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옛날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력히 느낍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학이 이토록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더 과연 나아졌습니까? 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고칠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이 같은 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과연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내고 있는가? 또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지금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지식의 힘인 인간에게서 나온 과학이라는 이 힘이 과연 우리 인간을 정말 구원해주고 평안케 해주고 과연 자유케 해주는 중요한 선의 도구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 악한 존재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적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게 이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연합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바울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악의
대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좀 더 발전하여 보면 내적 치유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내적 치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았더니 어떤 가문이나 가정이나 가게에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뿌리 깊은 죄와 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았더니 어떤 지역을 특별히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 사람들의 문제와 간단한 질병과 어떤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시작했다가 점점 깊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슨, 그리고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았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조상, 부모,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의 견고한 영적인 진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그 죄와 악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악한 영의 존재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서 밝혀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성경은 용, 옛뱀,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세력의 배후에 역사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있는 이 옛뱀,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옛뱀,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용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불렸던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환기하여 잘 받아들이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사역하실 때 변화산이라는 높은 곳에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더니 그 아래 동네에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쩔쩔매는 것을 보셨어요. 그 제자들이 아마도 9명인가 10명이 다 달려들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고치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읽는 성경 본문은 안 나타나지만 옛 고대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이런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과 싸움에 같이 맞물려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볼 때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달아서
기도로 싸워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용 혹은 엿뱀,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우리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에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이것에 근거해서 살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여 주시는 이 영의 악한 세력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